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번째 시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행복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의 행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어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행복을 위한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행복만 받고 순종은 거부해버렸습니다. 선악과 하나마저 내가 먹어야겠다. 하나 못하는 그것마저 내가 해야겠다. 이 과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게 되었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19절에서도 말씀하시죠.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에 그런데 수긍이 쉽게 되시나요? 아담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담의 죄 때문에 나까지 죄인이 될 수 있나? 항변해 보신 적은 없으시나요? 아니면 질문을 해 보신 적 없으시나요? 1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을 첫 번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요. 이것을 대표 원리라고 말하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행위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곧 인류의 죄였습니다. 우리의 죄였습니다. 그 증거를 대라면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받은 형벌입니다. 우리가 그 아담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 벌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죽음이 있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미 많이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이 그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도 공범자라는 것. 왜 그럴까요?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합리하다,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억울하다, 나는 아담이 죄지는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선악과 먹어보지 않았다, 본 적도 없다, 항변하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모두 아담의 죄의 공범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또 다른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18절 하반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명확하게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우리가 두 번째 아담 덕분에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순종. 19절 하반절에서 기록하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었습니다. 선악과까지 먹으려는 과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은 순종했습니다. 생명까지 잃게 되는 십자가 앞에서도 순종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선악과 하나 잃기 싫어서 불순종했습니다만 둘째 아담은 그 목숨을 잃어야 하는데도 순종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이 사망과 생명을 결정지은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 덕분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믿는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서 멈추지 않게 되죠. 그 감사가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되면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은혜는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밖으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내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가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나 돌아보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겠죠. 나는 살리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나는 죽이는 사람이었는가요? 나는 평화를 주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불행을 주는 사람, 불안을 주는 사람이었나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성도들에게, 이 사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또 한 사람이 더해져서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또 한 사람이 더해져서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믿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로 말미암아 뭐를?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한 선언이었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죠.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일부 교회로 말미암아 재앙을 얻고 있습니다. 세상의 적폐, 세상의 어둠이 되고 있습니다. 미친 미꾸라지 한 놈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었고요. 소수 교회들의 침묵적 동조 때문에 부끄러운 교회가 되고 있어요. 신천지와 동급의 차원을 이제 넘어섰어요. 동급이 아니라 이제 신천지보다 더 악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 한 사람의 탓이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지 않나 싶어요. 탓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 때문에요. 선악과마저 가지려는 성도의 죄, 선악과마저 가지려는 교회들의 죄 때문에요. 끝간데 없이 탐욕 부리는 우리들, 선악과 하나마저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순종한 우리들 때문이지 않을까. 그 지적에 우리 중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용인의 Y 교회는 김기동 베레 아카데미의 아류이죠. 이초서 목사, 이단 사입으로 정제됐던 이초서 목사를 아시죠? 2018년 예장 대신교단에서 이미 교류를 금지시킨 교회예요. 오늘 보니까 60대 후반을 확진자가 넘었더라고요. 그 교회 때문에. 서울의 그 교회는 정치 집단 같아 보여요. 신앙을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양산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한 것에는 우리의 잘못 또한 크겠죠. 가장 큰 잘못은 목사겠죠. 여기 서 있는 목사일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를 면할 수 없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정말 참담해요.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고 목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요. 그렇다며요. 성도들은 목사를 닮는다며요. 아멘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자숙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와 우리 교회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정호 묵상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회개하는 니느웨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요나가 지나가면서 하는 그냥 소리였어요. 3일을 돌아서 그 회개 선언을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해치우는 중얼거리며 지나갔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하니 하나님의 내리실 진노를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거두셨어요. 우리가 살 길도 엎드려 회개하는 거하고 엎드려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 듭니다. 옆을 기웃거릴 거 없습니다. 누가 해주길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기억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기억하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더불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의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순종의 삶으로 돌아선다면 우리의 진노는 멈춰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쉬지 않습니까? 순종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 없는 순종 없고요, 희생 없는 순종은 없거든요. 동물의 왕국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사는 누떼의 이동 모습입니다. 누떼는 건기가 되면 새 풀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1600km를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동 중에 강을 만나게 되는데 누떼가 강에 도착하면 누떼의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악어입니다. 그래서 누떼가 선뜻 그 강물에 뛰어들지 못해요. 계속 머뭇합니다. 그런데 건너가야 생존이 가능해요. 건너가야 새 풀을 볼 수 있어요. 모두 머뭇거립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누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퍼스트 누가 뛰어들면 나머지 누들이 뒤를 이어 뛰어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 첫 번째 누는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몇 마리의 누가 더 희생을 당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결국 강 건너편에 당도하게 됩니다. 한 누로 말미암아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야베스 남성교회 이 남성교회원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한 마리의 누가 되리라. 퍼스트 누가 되리라.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교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발전과 사회의 행복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의 행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근데 물이 범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때 그 강물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입니다.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었죠. 주님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발을 들여 놓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범람하고 요동치는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길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각오하는 자들, 손해를 각오하고 순종하려는 자들을 보고 전체를 살리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사로서 반성이 되고 큰 부담이 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가장 힘든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위험한 자리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내가 가장 먼저 강물에 뛰어들어서 우리 한길의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발전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그래야 한다라는 부담이 가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 하는 거죠.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살아볼 만한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세상의 세상의 빛으로 선언받은 사람이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그러고 세상의 빛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정말로 제사장 되려고 할 때
나를 깨트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살만해지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부터 많아질 때 세상은 살만해지는 거겠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나라는 바로 나를 깨트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한 여인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향유병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발에 붓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순간 나병 환자였던 그 집안에 향유의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나병 환자의 집이었어요. 더럽다 생각했어요. 위험하다 생각했어요. 냄새난다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 나병 환자의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향유병은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향유는 뭘까요? 그 향유로 교회와 사회를 향기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의지나 내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하고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내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한 끼 금식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부터 내일 금요일까지 3일 금식 기도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제 컨디션에 난조가 왔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제 겁 많은 거 아시잖아요. 겁이 나서요. 중단했어요. 저녁 잘 먹었어요. 그래서인지 더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해서 한 끼라도 금식 기도를 해야 마음의 평안이 올 것 같아요. 뜻이 있으신 분들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 끼씩 동참을 하셨으면 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으신 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체력이 허락되는 분들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길 식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청주 토성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속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일에 우리가 기도의 벽돌 한 장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